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6일인데요. 벌써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90, 11, 12 이렇게 4개월이 남아있고 주일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의 반은 지난 지 오래고요. 여러분, 이제 남은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성장, 여러분의 성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실 줄 믿고 이제 잘 준비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예배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고 내 몸과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원망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옵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도 무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허목하고 냉정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고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교회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셔도 좋고 작게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가 튀어나와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머리다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대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차별하거나 나누거나 배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두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라도 주님을 찾아싸우니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고령의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죽어야 할 사람이 없고 지옥에 갈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무기로 사용되거나 돈벌이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래를 놓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 컴퓨터를 좀 조작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성도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면서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보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함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인데요. 그게 계속 이제 9월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9월 20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정부가 이 조치를 해제하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에서 우리 또 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또 교회의 안전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지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겠지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든 그 누구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목숨과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목숨과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누군가를 만날 텐데 또 그것이 또 전염병의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되고 매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교회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의무고 성도의 의무라고 저는 믿고 또 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든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가 어떤 그 사회와 권력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핍박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핍박받게 되면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순교하겠다는 둥 이러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시간 나시고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패를 제가 지난주엔 못 보내고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착을 할 텐데요. 받으시면 대문이나 그런데 이제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제 명함도 나왔어요. 그래서 명함도 5장씩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데 사용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요 매번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이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매일 그 커피 브레이크 방송을 업로드하고 녹화하고 하는 것도 익숙해져서 약간 빨라졌지 제 방송쟁이는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예, 친구인데요. 예,
너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줘라 이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주게 됐어요. 예, 제가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요,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에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더라도 여러분, 외면하시고, 다 물리치고, 예, 가능한 한 집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장로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후반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와 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뭐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거나 또 뭐 지킬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네, 그래서 회의를 했고 회의의 결과가 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몇 번에 거친 설교로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들을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의 조건이고 사람의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거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로 누구든지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평화를 위해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있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으면 무슨 짓이든지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2단, 3단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공짜로 받아진다고? 아주 불편한데? 나는 뭘 해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으면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뭐, 구원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오해인데, 이런 오해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행위나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안경을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대부분 술, 담배를 하지 않거나 또 이웃에게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안경을 다시 써야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기도 하면서 성경적으로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거나 이것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라고만 가르쳐 왔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나의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야겠다라는 것으로만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자기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착하게 살았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친절하게 살았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내가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착하게 살았다. 내 물질을 이만큼 내어놓았다. 내가 시간을 이만큼 들였다. 이런 것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해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든지, 기독교인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평범한 것들도 하면 안 된다든지,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전통적인 거고요. 성경적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나 교회나 이웃을 위한 것만도 아니라면, 그런 면도 일면 있지만 그것만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요구될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전통적으로 세 가지 국면으로 이해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동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세 가지 국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의미의 칭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칭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법봉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땅땅땅 두드려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실제로 내가 의롭다, 천국에 갈 만큼 의롭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만큼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의 옷, 이거, 그 깨끗한 옷을 입어서 내 몸에, 내 안에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덮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옷 안에 있는 나는 아직도 더러운데 깨끗한 옷으로 덮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복 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대부분 이 칭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표를 얻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만이 전부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표를 얻는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칭의 구원이 전부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 시발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음란함이나 흉악함이나 이기심, 또 교만함, 깨끗함, 선함, 자비로움, 겸손함과 같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의로움과 영생으로 옮겨지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답게 사는 것과 성화와는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나 또 선함이나 겸손함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깨끗한 옷,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의복을 입었으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옷에 걸맞는 깨끗한 몸이 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듭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랄 때는 밖에서 놀면 옷이 항상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문 밖에만 나갔다 오면 흙탕물이고 저는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세탁기도 없는 그때 변변하게 우리 집은 빨래할 곳도 그렇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힘들게 그 옷을 매일 빨아가지고 말려서 입혀주셨어요. 제 기억에는 저는 늘 깨끗한 옷을 입었고 늘 부티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걸 봐서 아시겠지만 부티 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매일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도 어릴 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나가면 또 더러워져서 들어왔어요. 나가면 옷도 더러워지고 맨날 그랬죠. 그러나 항상 저희 어머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지금 어머님들은 다 그러시겠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겉으로는 매일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도 어릴 때 저는 씻을 때가 마땅치 않다고 핑계대면서 잘 안 씻었어요. 잘 안 씻는 좀 더러운 그런 애였어요. 사람들은 저 옷이 깨끗한 저를 보고 항상 깨끗한 줄 알고 아우 얘는 부티 난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옷 안에는 더러웠던 거죠. 목욕탕 가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원래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이후에는 잘 갔던 것 같아요. 잘 씻고. 그리고 지금은 성장 과정에서 고쳐져서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겉옷은 깨끗했지만 속은 더러웠던 건 칭의 구원만 받고 성화는 아직 시작도 못한 아주 더러운 인간이었지만 안에도 깨끗하게 씻었고 이제는 계속 깨끗하다는 것은 성화되어 가고 더 깨끗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항상 깨끗한 옷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럽혀도 되고 길바닥에서 구르다가 들어가서 빨아 입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철딱선이 없을 때 여러분도 다 그랬겠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줘도 나갔다 들어오면 더럽고 어디나 철퍼덕 앉고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더럽게 옷을 입었던 것은 철딱선이 없는 짓이에요. 구원을 받고도 나는 깨끗하니까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 이러고 다니는 건 바로 그 철딱선이 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입은 옷에 걸맞게 그 옷 속의 사람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 고귀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고귀하고 또 구별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그 성도다운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칭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화는 안 해도 되지 뭐. 죽기 전에 한 번만 그동안 미안했어요 하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삶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는,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과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하고 계속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성도 개인의 목표이고 이 목표와 실천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증거는 없어요. 믿는 것 같지 않아.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세상에 공기가 있는 걸 못 믿겠어. 나는 숨을 못 쉴 것 같아. 정말 못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걸 정말 믿는다면 공기가 있어도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는데 이상한 걸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걸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까지 예방해 준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마스크를 안 쓰거나 그렇게 안 믿으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증거가 없다면 성화를 이루어가려는 그 노력, 물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짜로 믿음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물어봐 줘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가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두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믿게 되거나 내가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성화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화고 뭐고 뭐 상관없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지. 뭐 다른 사람도 아무 상관없지. 난 내 맘이야.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오해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데 결국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들의 옆에서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어떤 내 스스로 하는 신앙의 행위가 나의 자랑과 어떤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 행위를 강요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한 교회 안에서 전도사 때일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럽니다. 전사님, 쟤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쟤는 왜 눈을 떠요? 쟤는 뭐 헌금을 왜 500원밖에 안 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헌금 1,000원 하고 난 기도할 때 눈을 감는데 쟤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데 쟤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강요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신앙은 뭐 형편없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든지 돌아다니든지 뭐 난 예수 믿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물론 애들이죠. 어른 중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죠. 뭐 자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인데 이거 어른들 중에도는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육체나 정신을 성장시키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내 육체와 정신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뭐 그것들 중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두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크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밥을 먹는데 이걸 두고 내가 이것은 엄마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종종 자기 성장기의 고통을 부모님을 위해서라거나 부모님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오해죠. 성장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기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비난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이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또는 지킬까 말까 갈등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희생을 해야 할까? 또는 하는 희생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셨을 수도 있고 뭐 갈등 중에 안 하셨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장하면서 내가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장기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희생당하는 건가? 내가 희생하는 걸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기의 성도이기 때문에 비난하지는 않아야 돼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커서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생각이죠. 기독교인 안에서, 특별히 사역자 안에서 희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희생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거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엄청난 희생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성장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절대 정죄받거나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집사 타이틀을 달았다. 이쯤 되면은 그때부터 뭐 내가 희생한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저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더 성장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더 성장하고 여러분도 더 성장하고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 어떤 내가 희생하고 있다든지 내가 좀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거야, 나의 성화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로만 생각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계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 자매와도 화평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합니다. 또 성숙한 기독교인은 온 세상이 나만 좋으면 오케이야 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모두 다 그게 맞다고 하고 있는 중에도 당신이 좋지 않다면 나도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싫으면 나도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당신이 사양하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것을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개개인의 개개인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에만 그치지 않고 결국 공동체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은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가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성숙해가고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은 남을 위한 희생에 불과하다는 오해만 하는 성도들이 있거나 교회 가서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거나 기쁨과 행복이 없는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나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교회에 가도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성숙해 가거나 이미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은 희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거나 또는 내가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적으로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지키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지키고 그래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히 성도다움이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도다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지
성도다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난감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 읽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 훌륭한 성도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하루에 10장? 아니면 1장? 이렇게 있고, 기도는 밥 먹을 때 1분, 할 때 113 운동, 운동, 이런 거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만사 오케이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이래요. 그건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함으로.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뭔 줄 아시죠? 공부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이 나라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 꼴이 이런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절대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요. 여러분 다 아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안 배웠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화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기 위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쳤던 거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성숙해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성숙할수록 누가 나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유로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합니다. 그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또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이롭고 사회에도 이롭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무조건 교회 전체와 성도 모두에게 이로울 뿐 아니라 사회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성화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되고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고난의 여정일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때로는 비참해지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이 말은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느끼고 나밖에 없는가라며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분들과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 길은요 혼자 가기에는 정말 힘든 길입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이것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춘기 때 성장해 갈 때 성인이 되어서도 또 성장해 가고 계속 자라나면서 주위에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친구들이 계셨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먼저 그 길을 지나온 교회의 어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됩시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것이고 저에게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응원하고 또 가끔은 서로 메시지로도 위로하고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면 우리 모여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저는 여기서 저 비어있는 저 뒤쪽에 테이블을 보면서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모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내가 빵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사다 놓고 커피를 있는 대로 뽑아가지고 다 나눠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손을 잡고 오랜만이에요도 이야기하고 보고 싶었어요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긴 기간 동안 우리 같이 성숙합시다.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서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의 신앙과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금씩 성숙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한번 누려봅시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구원의 기쁨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쩌면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위나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희생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한다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성장해서 결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하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남들을 위해서,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자유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시작이 있었지만 성숙이 없었던 것 고백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 자라서 교회의 어린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축제를 벌이듯이 드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하여서 나를 위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또 알게 해주시고,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임을 또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성숙을 꿈꾸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곳곳에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서 일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아 주 앞에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셔서 우리가 효도를 다할 때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물질을 사용하며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쌓아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